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죠.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자기 생각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따진다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이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먼센스. 그것도 사실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상식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눈으로 보는 거 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좀 유식하게 말한다면 이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세계관. 영어로는 월드뷰. 세계관. 세계관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세계관이죠. 또 이게 또 나중에 가치관으로도 연결돼요. 또 이 가치관이 또 뭘로 연결되냐면 인생관으로도 연결되고. 인생관은 view of life라고 하잖아요. 또 인생관은 또 뭐예요?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자꾸 느끼는 거죠. 그걸 자꾸 규정을 하게. 나는 누군가. 어떤 사건, 삶을 보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이해하느냐. 그런 상태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이거든요. 이게 다. 이 생각의 틀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것도 해석이 다 달라지죠. 결국 어떻게 보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내 인생관이 모든 생활의 근본의 어떤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은 다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철학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어차피 철학자야. 우리는 왜 철학자가 됐냐? 어떤 결과를 보면 어떤 걸 생각해요? 원인을 생각하잖아요, 자꾸. 이런 결과가 어떤 원인이냐. 또 현재를 보고 자꾸 미래를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철학자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죠? 인간은 생각하지만은 갈대처럼 연약하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짐승들, 동물들은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반려견들, 반려묘라고 하죠? 키울 때 얘들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뭔가 생각을 얘네들도 하더라고요, 내보니까. 그 파스칼도 지금 와서는 조금 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은 하되, 동물은요, 원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생각하는 인간, 이게 철학자거든요. 결국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은 다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야.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나름의 신이 있어요. 그것이 섬기는 대상이라고 보죠, 신은. 절대적, 초월적 존재는 아니더라도 나의 신념이 있잖아요. 어떤 기운도 뭐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물질,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다 뭐예요? 섬기는 대상들 아니야? 이게 다 무신론은 아니거든요. 다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나름대로 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세계관, 나는 철학, 나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나의 세계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자연현상이라. 어떤 일을 당해서 운이 좋았어, 재수 좋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은 또 세계관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야, 이 세상에는 모든 법칙이 있어. 원리가 있다. 누가 만들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자연 법칙이 있지 않느냐. 생명에도 법칙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도덕에도 법칙이 있지 않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원인과 결과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법칙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어떤 도덕적인 규칙, 법칙, 도덕률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냐 이렇게 어떤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어떤 기계론적인 물리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인격이라는 거 뭐예요? 단순한 에너지, 신, 운명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게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세계관 여러분들 많이 각자 세계관이 있잖아요. 인생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생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자고. 첫 번째 세계관 우연입니까? 얼굴끼리 태어났습니까?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업보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요. 자기가 하는 행동,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것을 업보라고 생각해요. 저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되게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바세계라 하죠. 태어난 것을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문제 어떤 사고가 팍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업보시 이렇게 왜? 저 세상에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생을 한다고.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떤 법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에 다 원인이 있다는 거야. 원인 너무 없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죠. 원리대로 법칙대로 살아가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벌써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악한 마음을 푼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그대로 접촉해버린다면 그냥 나는 죽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다. 은혜 중심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중심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똑같이 믿지만요. 은혜 중심, 율법 중심이 있어요. 보니까.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잘못했더니 오늘 고생이 많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이벌을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일이 잘 안 되면 그것도 생각해요. 또 일이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려주셨지. 질병이라도 딱 걸리면 내가 이제 심판받는 거라. 내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고 있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려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막 손바닥 뒤집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예요? 율법신앙이에요. 어디에 기초예요?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어떤 법칙, 규칙이 있어요.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통 이것을 누가 이용해 먹냐면 이 교주들, 나쁜 목사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 잘못하면 뭐 심을 줄 안 내면 망하니까 심을 줄 꼭 내라. 뭐 이거 안 하면 가다가 사고 난다. 줄 성수 안 하면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난다고. 목사한테 욕하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별 얘기다. 사실 이렇게 어떤 법칙 규칙을 막 정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은혜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뭘로 본다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신다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 인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계획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면 부모님 막 칭찬하고 공부 못하면 부모님 막 내쫓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막 공포에 쩔어가지고 난 이제 우리 집에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받으면 뭐 다 가든가.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칭찬도 찌지 매맞다지 항상 나의 부모잖아요. 항상 나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분을 계속 의지하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은혜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칭찬도 은혜고 책망도 은혜고 성공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심지어는 질병도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다 그렇게 은혜 중심, 이게 은혜 중심의 세계관,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은혜 중심의 신앙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내가 볼 때. 그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뭐냐? 첫 번째,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든 것은 내 공로 아니다고 생각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원래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빨개 벗고 나왔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은혜 중심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무력적 자다. 나는 아무런 의도 없다. 나는 복받을 만한 아무 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 중심의 생각. 사도 바울도 늘 그래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다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다 은혜로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강건적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죽을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 나를 안 버려요.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안 준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야 자식 관계야.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배신할 망정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일방적인 삶을 그냥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 쭉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한복하시라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받아주잖아요. 강거진 은혜. 우리는 살아가는 이성이 있으니까 어떤 합리성, 어떤 논리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 합리성 다 뭐예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 합리적으로 따지면 나는 안 돼. 이게 죽일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은혜의 현실성을 믿어야 돼. 뭐냐? 지금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 과거가 몰랐어. 내가 어떻게 돼? 지금 생각하니까 과거도 은혜였어. 지금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앞으로 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과거도 은혜고, 현재도 은혜고, 미래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된 적 있어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안 됐어요. 내가 젊을 때 꿈꾼 거, 비전, 이렇게. 사실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죠.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 얘기는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보통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참 많이 얘기했어요. 왜? 선교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일반적 은혜를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 주관적인 은혜를 항상 강조했어요. 이게 보편적인 은혜 속에 주관적인 은혜가 확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개인적이 받은 은혜 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얘기하는데 나 되면 주님의 은혜다. 개별적인 특별한 은혜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본 사람께 있어요. 근데 나만 주어진 특별한 개인적인 은혜 갖고 있냐고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초대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중직이죠. 이분들이 대단한 분이죠. 그분들과 얘기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느냐? 첫 번째, 다메섹의 경험이죠. 사도행전에 다메섹의 경험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처음에 겪었던, 나중에 이제 계속 2번을 더 얘기해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특별했던 거지, 이 경험이. 자신은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을 받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그냥 일방적이었잖아요. 사실 찾아와갖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고 하면서 딱 얘기해요. 다메섹 가니까 딱 막아버려요. 사도 바울이 놀래요. 주님,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가서 안수받아라. 일방적이었어요. 이게 너무 큰 거야. 아, 하나님은 지금은 나한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싫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거지로 지금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거지로 주고 있어, 하나님이. 그냥 막, 어거지라면 좀 어거지자. 그렇죠? 하여간,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마음에서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강압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래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막 따져요. 나는 누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나는 사수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강하게 은혜를 주셨다고. 진짜 오래 참으셨다고. 이 강압적인 은혜 못 읽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내게 주관적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이런 게 많아요. 갈라디아서 오늘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쭉 얘기해요. 쫙.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까지 생각해요? 가만히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로부터 가갖고. 그것도 은혜였다고 해요. 지금 자신의 사역을 생각하니까 아, 이게 은혜였구나. 내가 만약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헬라말 해요? 히브리말 뿐이 못하잖아요. 그가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헬라말을 너무 잘하죠. 그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요즘 같으면 최고의 학부죠. 거기서 뭐요? 율법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야. 그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헬라와 히브리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거기서 그 당시에 세계 지배자 로마의 시민까지 갖고 있어. 이걸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자신이 받은 은혜였다는 거야.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야.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요셉 총리 같아요. 그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죠. 종류되고 감옥에 갇히고. 갑자기 총리 되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왜 총리 된 걸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우리 민족이 기근에서 피하려고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 사도 바울과 요셉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야. 근데 왜 몰라요? 안 찾아서 그래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일도 은혜였던데. 항상 자신은 핍박자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원래 핍박자였다고. 나는 모든 사람을 박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였다고. 늘 그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늘 살았어요. 핍박자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핍박 받아도 내가 핍박했으니까 견뎌야지. 이런 마음. 또 지난달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이걸 다 은혜로 써야 돼.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내가 꼬장질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이상한 짓 했어. 그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 모든 사역은 자기가 아니라 생각해. 나중에 뭐요?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계시였구나. 성령의 이끄심이었구나.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략 연구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뭔 것 같아요? 뭐 대도시에서 뭐 전도를 했다, 아니면 후계자를 남겼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하나도 없었다.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는 늘 성령에 이끌려 갔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했어요. 2차 전도여행 하고서 이제 1차 전도여행 한 곳을 다니면서 다시 확인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막 부르는 거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중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 방향을 탁 틀어갖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탁 틀잖아요. 유럽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보예요. 빌보의 첫 성이 두아지라시아. 거기서 자색장가 누굴 만나요? 누디아를 딱 만나요. 이미 하나님이 자주 옷감 장사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패션업계 대부야, 이 사람. 엄청 돈이 많은 분이죠. 이 사람을 딱 준비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태어나서 내 집에 머물라고.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빌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도 실패했었잖아. 어디서 실패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와요. 요즘 아테네니까. 아테네에서 선교하다가 완전히 깔았죠. 번아웃 된 거야. 완전 탈진해갖고. 아무 기력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딱 나타나요. 로마 와갖고. 같이 업이 같아요. 천박제는요. 같이 업을 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밤에 환상 중에 딱 뭐래.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 아덴에서 또 실패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러지 말라. 이성에 나를 믿는 자가 많다 하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또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나아가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요? 개인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숱한 박해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박해 막 받은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비난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멋있어요, 이 말씀. 왜? 나한테 특별한 게 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이 뭐예요? 기독교인의 자존심이야, 이건. 자부심이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나 건들지 말라. 얘네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의 프라이드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최고의 아킬레스건, 막 치명적인 사건 아니야, 이건. 뭐 이거 없으면 다 될 것 같은 어떤 최고의 장애물 아니야. 그냥 막 미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근데 뭐라게요? 이 사단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그것도 은혜였다고 해석이 다 깨버리잖아요.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잖아요. 성경 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들었잖아요.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더 능력이 더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야고보, 게바, 요한,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직분에 내 사명에 자부심을 끼고 언제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세계관, 어떤 마음, 어떤 인생관으로 살아왔습니까? 저는 딱 두 가지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인생관이 저한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내 모든 행위 가운데는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인생관이 있고 또 한 가지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생관이 내 안에 결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혜롭게 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